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끈질긴 기도를 하라. 끈질긴 기도를 따라해볼까요? 끈질긴 기도를 하라. 끈질긴 기도를 하라. 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뜻이고요. 다른 말로 또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참 이름이 좋은 단어는 아니죠. 뜻이. 아니 누구가 앉아있을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런 데 앉아있으니 뻐꾸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런 좋지 않은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역사가 오늘 나와 있는데 그가 어떤 좋은 점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 그가 야곱의 삶을 살다가 마쳤었겠죠. 하지만 그건 이스라엘의 삶으로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 이름이 야곱이라는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실 야곱은 이름대로 속여서 형, 쌍둥이 형의 장자권을 교묘히 빼앗았습니다. 어느 날 사냥하러 갔다가 배가 고픈 아버지 돌아왔어요. 그러다 먹을 게 없다 보니 그러나 동생이 쏜 팥죽을 먹어서 팥죽 좀 먹여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공짜로 되나? 뭐 줄 거냐?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좀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랬어요. 그때 잠시 너무 배고픈 에서는 쌍둥이 형의 이름이 에서예요. 에서는 그래 뭐 내가 뭐 지금 배고파 죽는 것보다 낫지 하고 장자권을 너에게 파노라 하고 주고 팥죽 한 그릇 얻어 먹었어요. 맛있게. 그러나 그 파고 불가는 컸죠. 그러다 나중에 사실 알았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어서 축복하려고 하는데 야곱을 축복 왕창하고 형이 장자 에서의 축복은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 형이. 그래서 형은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용맹했습니다. 이 동생을 내가 죽여버리려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난 형이 무서워서 동생 야곱은 도망쳤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라반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22년 지난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일이 생겼어요. 이제 돌아가는 귀향길에 오늘 있는데 형의 군대가 400명이 날 잡으러 온다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400명 그것도 정예병이에요. 훈련 싸움을 잘해. 자기는 그냥 뭐 양이나 치고 소나 몰고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이제 겁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쭉 가족들과 식솔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장면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망갈까 말까 생각하고 다 보내고 앞에 보내고 한때 보내고 두 때 보내고 자기는 뒤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이제 보내고 이제 그건 넘어갈 것 같잖아요. 자기는 그 옆에 주저앉아서 어쩔까 고민하고 있어요. 만약 보내는데 형이 노예에서 물 쳤다 하면 자기는 또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그는 11절 12절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32장 11절 12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하고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제자들을 칠까 금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이 응답을 바로 주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실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오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혼자 있을 때 기도했잖아요. 그래놓고 이렇게 답을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그런데도 뭔가가 해결이 안 돼요. 못 가는 거예요. 이 야복 강가의 야복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비우다, 토해내라는 뜻이에요. 강가의 강 이름도 다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가에서 그는 뭘 비워야 할 때 못 건너고 있었죠.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말씀을 구해잡고 다시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근데 왜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그것은 형과의 깨어진 관계가 20년이기 때문에 1년, 2년, 3년도 아니고 20년이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바뀌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많이 바뀔 줄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알던 그가 아니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에 그는 인간적인 깨로 선물을 보내고 자식들과 종과 아내들을 보냈고 그것은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자신, 즉 하나님에게 나와 호소하는 것이었어요. 호소. 그래서
그 호소의 방법이 오늘 나아가는 어떻게 나갑니까? 끈질기게 나아가는 걸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기도 씨름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씨름을 해야 돼요. 레슬링이라는 단어를 알죠, 여러분? 레슬링. 레슬더라는 영어 단어를 썼더라고요. 우리나라만 레슬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레슬링. 씨름이. 우리나라 씨름 있고, 일본도 스모 있고, 몽고 가나도 씨름 있고, 또 동부 유럽에도 씨름 비슷한 게 다 있어요. 오버치기 비슷한 게 다 있더라고요. 레슬링은 뭐야? 부여잡다, 힘겹게 싸우다,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격투하다 뭐 이런 뜻도 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은 날이 새도록 기도 씨름을 했다고 했는데 밤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날이 새 정도로까지 기도 씨름을 하고 있어요. 밤은 최소 몇 시간이죠? 6시간. 해가 우리 옛날에 여름이 늦게 지나고 해도 8시, 9시 지나고 해도 새벽 3, 4시 뜬다 해도 6시간이 아닙니까? 6시간. 길면 10시간에서 12시간씩 밤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엄청난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슬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시기에 여러분, 환란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눈물이 나는 시기에, 답답한 시기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끈질긴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존 웰슬리라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루 2시간씩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종교개혁을 읽을 때 마르틴 루터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맙시다. 끈질긴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쉽게 박차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씨름하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나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난, 고난, 문제의 원인을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을 승리케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신이 체면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어땠죠? 끝까지 씨름하고 부여잡으니까 환도뼈가 얼그러지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놓지 않아요. 다리 하나를 철쭉이면서 절면서까지 부여잡고 있는 거죠. 해결해 줄 때까지, 축복해 줄 때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양반기도가 좋지 못해요. 양반기도가 제가 하는 말인데 주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마음 아시지요? 하고 마치고 가는 기도가 좋지 못해요. 기도는 양반기도보다는 쌍둥기도가 좋아요. 주여!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젯밤에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돈 갚으라고 했는데 얼토당토 안 합니다. 1,000원 빌려줘놓고 3,000원 갚으라고 합니다. 얼토당토 안 합니다. 얼토당토 안 하고 이렇게 주저리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것이 쌍둥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더 좋은 기도예요. 매달리는 기도, 이것이 필요해요. 끈질기 기도는 매달리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때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나이다 하는데 지금 해가 뜰라 한다, 나 지금 가야 된다,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 보낸 사자예요. 천사라고도 표현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합니다. 끝까지 부여잡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문제를,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을 끝까지 부여잡고 매달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여잡아야 한대. 그래서 축복의 거리가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는다면.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뭡니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혼자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 내보내고 울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주님을 만나는 독대의 시간이 꼭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워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해결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포기는 배추 포기 쓰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배추 포기 쓰지 마시고 예전에 내 사전에는 포기란 단어는 없다. 그래서 유명한 가수가 노래 불렀잖아요. 다 포기하지 마.
우리 가수가 말했잖아요. 그걸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므로 건질 기도를 권해드렸습니다. 우리도 건질 기도를 드려야죠. 마지막 기도의 승리의 비결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복, 기억이 약복 강가, 비우는 강가라는 뜻이에요. 다 비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비우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 비우고 만났을 때 자기는 이미 처지가 한도뼈 붙들어서 절뚝절뚝하는 그 처지에 죽으면 죽음이다 뭐 이런 심정이겠죠. 형을 만나는데 20년간 칼을 갈고 왔으면 당장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 비웠어.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이 뭐 죽이시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야곱의 마음을 야곱의 형인 마음을 에서의 마음을 바꾸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성리의 비결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던질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해서는 안 돼요. 기도가 확실히 해결될 때까지 부여잡아야 된다는 걸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해결해 줄 때까지 축복해 주실 때까지 놓지 않겠다는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해결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